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데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던 천사들의 찬양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예배의 시간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단 하루를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아멘.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때 그 장소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들이 느꼈던 감격과 감동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감격스럽고 천사마저 찬양을 멈추지 못했던 그 밤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켜주세요. 네. 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떠 있고요. 말씀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넌 안 꺼도 돼. 괜찮아.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까지 신경 쓰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보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인사 못하겠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인사말처럼, 마치 영화의 How are you처럼 그냥 인사말처럼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인사말이에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행복한 즐거운이라는 메리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트와 그리고 미사나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로 그 뜻을 자세히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 그 인사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 라는 인사가 된단 말이죠. 혹시 이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목자들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 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요, 베들레헴에 나신 후 천사들은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구한테 전했다고 나와 있죠? 동방의 박사들에게 전했다라고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은요, 왜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냥 목자들에게 가서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이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 목자들한테 가서 왜 이런 엄청난 소식, 메시아가 탄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라는 그런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왜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밤중에 자기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은요, 상징적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인 평상시 살던 대로 살던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만 살아가던 사람들, 내 인생 내가 늘 하던 거, 내가 늘 습관처럼 하던 거, 똑같이 씻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일하던 그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하는 그 순간까지 뭘 몰랐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났구나라는 걸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에는 누가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 들었어요? 깨어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거래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래요. 세상 사람 모두가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화 촬영 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깨어있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사실을 알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올 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 목자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옛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때 휴거가 시작된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때만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때까지만 목숨 걸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자기 생업 다 뒤쳐 해놓고 어디에만 모여있어요? 교회에만 모여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와 시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누구만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나 언제 갈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실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언제 오시는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몇 세기 지난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만약에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후회할까요? 안 그래요. 그래, 내 때 안 오셨으니까 내 자녀의 때에 여기 오시겠구나. 내가 깨어있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였으니 그들도 깨어있겠지. 얼마나 뿌듯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탄생하시는 그때를, 그 날과 때와 장소를 구약에 기록해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알았다면요, 그 장소와 그때는 절대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로 일반 서민들은 근처도 못 오겠겠죠. 엄청 철통 보안을 하면서 거기다 다시 성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요, 초림 때나 재림 때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었던 목자들이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소식을 깨어있음으로 가장 먼저 듣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들은요, 깨어있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 들은 기쁜 소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 즉 로마로 인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로마가 점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은요, 세상 그 어떤 좋은 소식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그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이 넘치도록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나심이 이토록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로 기쁘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산책 겸 마실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왕이, 대통령이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러 잠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건 그냥 와가지고 내가 지은 백성들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다가 얘네 안 되겠네, 내가 얘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겠다, 이렇게 십자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잠깐 그냥 마실처럼 산책처럼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얘네 안 된다, 나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 내가 구원의 길이 돼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는 세상 누구나 설렘을 갖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마저도 이 크리스마스를 세상과 같은 생각과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날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요,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일을 할 때에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당시에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인류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 13절에 호련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왕이 나셨어, 베들레헴에 나셨어, 너희들은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의 메시아를 찬양해, 예배해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마치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어떻게 찬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또 다른 선지자가 태어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 때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었고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꿈꾸고 바래왔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천사들은 가장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리는 그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이유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이 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자들처럼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갈망하던 자들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메시아의 오심을 엄청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다윗과 같은 왕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그렇게까지 메시아가 오는 걸 딱히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알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충분히 괜찮고 걱정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다시 오셔야 하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면서 잠깐 우리 성도님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도,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살기 편하고 내가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들한테 신이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에게는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뭐예요? 자기들을 인정해 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쯤 되니까, 내가 장로쯤 되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니까 그냥 그런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을 때 그것을 가슴치면서 괴로워했던 게 아니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행하실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저거 메시아 아니야. 저거 메시아 아니야.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이 인정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인정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왔을 때 한자리 할 마음으로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저 사람의 메시아라고 오니까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한테 뭐가 돼요? 밥줄을 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온 메시아라면 그들이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잘못됐던 거이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려고 계획까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라요. 우리들에게 어떤 문이 있을까요? 우리들 아마 개인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문이 있어요? 가정의 문이 있을 거고요. 직장의 문도 있을 거고요. 물질의 문, 마음의 문, 건강의 문들, 다양한 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고 닫고 하는 문들이요. 내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내가 열고 닫고 하는 문들이 있죠.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서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오픈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 현재 물질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오픈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내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오픈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저는요, 제가 20대 초반에 통풍이라는 병을 갖고 그 뒤로 맨날 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신세를 지다 보니까 사실 진짜 아픈 분들한테 통풍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제가 통풍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조금만 아프면은 너무 맨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했죠. 처음에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걱정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근데 통풍이라는 병 자체가 아주 자주 아프니까, 자주 위로를 받다 보니까 이 위로와 걱정의 시선이 나중엔 부담이 되고 나중에 힘든 거예요. 아, 나는 맨날 아픈 사람이구나. 아, 나는 맨날 아픈 놈이구나. 사람들한테 맨날 아픈 사람처럼 기억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의 문 속에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문, 제 건강에 대한 문을 사람들한테 닫기 시작했어요. 아파도 저 괜찮아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병원도 몰래 막 숨어서 마스크 쓰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다 종류마다 문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은 문들, 어떤 사람들 오픈하게 내가 언제든 오픈할 수 있는 문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한테요, 그 문을 모두 활짝 여시고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내 마음의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처음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그 장면에서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문을 어디를 향하여 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문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 오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그 모든 문 안으로 초청하셔서 마음의 그 모든 문 안으로 초청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질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내 질병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물질의 문에 들어오셔서 내 물질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만약에 그들이 진짜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안타까워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렸다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셨을까.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놓고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았을까. 저는 생각하기로 어쩌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엄청나게 쓰임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쓰임받았겠어요. 인지도 하나도 없는 베드로라는 사람보다. 그만큼 힘든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내 것 뺏길까 봐 걱정하면서 문을 사수하지 마시고요, 모든 문을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열어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성도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고 그것을 직접 봤던 경험했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뻐해도요, 그들만큼 기쁠까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막 즐거워서 찬양한다 해도 그들만큼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메시아를 만난 자들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두 번째 크리스마스 얘기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또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제가 말한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날,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라는 선물 때문에 그 사실이 나에게도 이어지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사실은 그걸 믿던 안 믿던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게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그때 당시 옆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천군 천사들처럼 동일한 기쁨을 우리는 절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는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쩌면 그들보다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 감격을, 그 기쁨을 억지로 공감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 기뻐해야지, 약간 내가 세팅된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목자들의 마음이 돼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돼서, 천군 천사들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끄집어 와가지고 그들에게 억지로 공감하면서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그거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는 분이세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고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문을 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을 여전히 닫아놓고 있으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한다고 하셨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알 수 있게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지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누구나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쁠까? 왜 즐거울까? 왜 설레일까? 네, 괜찮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쁠까? 왜 즐거울까? 왜 설레일까를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들한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설레어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막 기다립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왜 기다려요, 크리스마스를? 제가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도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설레어하고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돼 있어요. 뭐냐면 선물 받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에요. 마치 내 두 번째 생일인 것처럼. 내 생일날 선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또 선물 받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런데 어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크리스마스를 왜 점점 안 좋아하게 되는지 아세요? 별로 크리스마스 때는 감흥이 없어지는 이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가 생기니까 선물을 받는 위치에서 선물을 주는 위치가 되어보니까 그렇게 막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돈 나갈 생각하니까. 마치 약간 어른들이 한국의 구정 명절에 세뱃돈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세뱃돈을 주는 위치에 가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선물 받는 일이 적어지고, 내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는 일보다 오히려 주는 일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이나 기쁨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감사하고 기뻐할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평생 살 것처럼 사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정말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이 점점 더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선물 줄 일밖에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점점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됐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지, 그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크리스마스가 설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하준이 때문에 시선이 다 하준이한테 쏠려 있어요. 네.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평생을 기념할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다른 선물들과는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속중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선물일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크리스마스가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내 삶에 믿어지는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으니 내 안에 식어졌던 그 감격과 은혜의 그 감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날 위해 오셨으니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내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날 위해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삶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어지는 그런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세상보다 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주님이 토론토 땅에 세우셨으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의 문을 주 앞에 활짝 엽니다. 그러니 주님이 딱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